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나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꾼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제 후배 목사 가운데 구인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가까이 신학교 시절 때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4살이 어립니다. 지금은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구인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밤에 교회 차량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 벽에다가 그만 차가 갖다 그냥 그대로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반신이 완전히 그 찌그러진 차체에 하반신이 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반신의 모든 뼈가 다 조각조각이 나버리고 몸 곳곳에서 피가 막 솟구쳤습니다. 구인수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막 몸부림을 치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다리를 보니까 뼈가 막 살 밖으로 여기저기 막 튀어나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는데 이 그 다친 부위가 부어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이 다리를 잘라서 뼈를 그냥 그 속에 대충 집어넣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붓기가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한 달이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각조각 난 그 다리뼈들이 온몸에 그냥 들어있으니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정말 한 달 동안 1분도 자지 못했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했대요. 제가 구인수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인수야,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어? 제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 그런데 감사만 나왔어.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감사만 나오더라니까. 제가 그 구인수 목사의 얼굴을 봤는데 그 말을 할 당시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어요. 야, 이거 진짜 목사구나.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게 후배 목사지만 나는 이 목사를 존경해야겠다.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나오더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뼈가 부러져서 그 찌그러진 차체에 몸이 끼어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 목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목사구나.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한번 내 마음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선택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뜻과 나의 뜻, 이 두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일리가 있으셨어요. 알았다, 아브라함.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살려주겠다.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 도시에 의인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 제가 말씀 딱 한 번만 드릴 테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진짜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은 안심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도시가 큰데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의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목사지만 제 자신을 볼 때 가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직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에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설교를 하지만 사실 저는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지만 솔직히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세울 것이 없으니 너는 잘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니 예수를 자랑하면 된다. 제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성령께서는 너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라. 예수의 능력을 자랑해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예수의 피를 자랑하라.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라. 너는 예수만 선포해라. 예수만 알려라. 예수만 증언하라. 예수만 증명하라.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못나고 어리석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의롭지 못한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아마 제가 잘나고 똑똑했으면 설교 때마다 제 자랑을 늘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인이냐? 저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요. 죄도 짓지 않고요.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김유신 목사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얘기를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교만입니다. 죄가 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비록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단한 은사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위대한 사람, 엄청난 사람,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게 경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거룩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수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도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도덕적 관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던가요?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진짜 거룩한 인생이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공동번역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4장 14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곧 원로들이 그대에게 안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해서 그대에게 맡겨진 직무를 등하지 하지 마시오. 좀 쉽죠? 맡겨진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안수를 받아 목회자로서의 직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 개역 개정 4장 14절에서는 이것을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은사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 은사 운동이 굉장했습니다.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축기, 귀신 쫓아내는 것. 저도 잠시 그런 것을 쫓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흥 강사는 손만 대면 성도들이 쫙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눈이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도 안 가고 그런 목사님들을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분이 너무 무례했어요. 언어가 거칠었습니다. 심지어 욕도 하시더라고요. 예의가 없었습니다. 교만했어요.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면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성령이 충만한데 저렇게 교만할까?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게 의문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저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는데 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걸까? 결론을 내렸어요. 저 은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부흥 강사님은 제가 책값을 몇만 원 냈는데 그 돈도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이걸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흔히들 신비한 은사만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상처받은 성도를 위로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성경은 말하기를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요.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성가대원, 찬양단원, 차량봉사, 방송실, 주방봉사, 지역장, 속장, 강사, 그 외에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이 다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면 거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권사 못합니다. 속장, 아유 목사님,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물론 겸손한 자세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겸손해서 직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자체를 짐으로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말도 못 꺼내게 하십니다. 목사님, 자꾸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저 교회 옮기겠습니다. 직분을 맡게 되면 이것저것 쫓아다녀야 할 일이 많아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날 대기업의 회장님이 과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게, 자네, 나 회장인데 내가 자네를 상무이사의 직분을 주기로 했네. 회장님, 제가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자꾸 그러시면 저 회사 옮기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몸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겠지요. 대기업의 회장이 준 직분은 귀한 줄 알면서 왜 예수께서 직분을 주시겠다고 하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목사를 협박하는 걸까요? 대기업의 회장이 높은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입니까? 비교할 수 없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기분 나쁘죠. 세상에 주는 직분을 예수께서 주시는 직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을 예수께서 주시는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홍길동,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예수님, 저는 대기업의 상무이사를 하고 왔습니다. 상무이사 물론 귀한 자리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상무이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교회에서 주방 봉사도 했습니다. 유치부 교사도 했습니다. 차량 봉사도 했습니다. 속장도 했습니다. 강사도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